창세기의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 인물들, 그들이 그저 상상 속 캐릭터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그들도 우리처럼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요. 편안한 세상이 아니었죠. 내면의 갈등, 환경적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도전에 직면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끊임없는 마귀와 귀신의 공격이 내외부에서 있었다고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생기는 생각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매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저 사람 옷 멋있다. 배고프다. 이 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생각들 중 대부분은 사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사람 지갑 훔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놀라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겠죠. 바로 이런 게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마귀의 속삭임이 24시간 내내 계속된다는 거예요. 잠잘 때도, 일할 때도, 심지어 기도할 때도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마귀의 꿰매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은 좀 쉬어도 되겠지? 한 번쯤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이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끄는 그 교묘한 생각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의심해 봐야 해요.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일까? 하고 계속 자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내면의 싸움은 정말 힘들어요. 잠시도 방심할 수 없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되니까요. 잠깐 방심하면 그 사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령해 버릴 수 있어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힘든 일이지만 이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인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며 내 마음의 선포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마귀, 그 정체가 어떤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그리스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무서워요. 그렇죠? 마귀는 거짓말을 자신의 말처럼 자신 있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내 마음속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이 이 마귀와의 전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내외부에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여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의 존재도 모르고 당연히 속임수는 더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패배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고 혼동스럽게 만들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속에서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불려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창세기의 인물들과 우리 21세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텐트나 간단한 집에서 살았어요. 양치기로 살거나 농사를 지었죠. 교통수단이라고는 걷거나 동물을 타는 것뿐이었어요. 의사소통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며 하는 게 전부였죠. 반면에 우리 21세기 사람들은 어떤가요? 고층 아파트에 살고 복잡한 도시에서 일해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여행을 가죠.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같은 첨단 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요. 정말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천지 차이지만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똑같아요.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이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든 우리 모두 사탄과의 전쟁 한가운데 똑같이 처해 있어요. 사탄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 전략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유혹함으로 그 생각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매일 사탄이 주는 생각과 싸워야 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에 유혹에 빠져 그리스도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의 생각과 문화에 휩쓸려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여전히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창세기 시대 사람들과 똑같아요. 바로 사탄의 최고의 전략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름인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현대화되고 편리해져도 영적인 측면에서는 창세기 때와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창세기는 구약시대의 첫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취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고 있기에 창세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간의 타락 전과 후 우리 내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세요? 타락 전의 아담과 하와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정말 평화로웠겠어요. 맞아요. 그들의 마음은 깨끗한 거울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비추고 그 말씀대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나쁜 생각이나 욕심, 미움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었죠. 그럼 사탄은 어디 있었나요? 사탄과 귀신들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요. 뱀을 통해 유혹은 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달라졌겠죠? 네, 정말 천지 차이예요. 타락 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인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깨끗했던 거울에 검은 얼룩이 생긴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사단이 들어왔어요. 공식적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정말 무서워요. 맞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쁜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타락 전에는 와, 저 과일 정말 예쁘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과일들도 참 맛있어. 타락 후에는 저 과일 먹고 싶어. 하나님이 왜 저걸 못 먹게 하지? 몰래 먹어볼까? 타락 전에는 내 동생 정말 사랑해. 함께 있으면 행복해. 타락 후에는 동생이 나보다 더 관심받네. 질투나고 미워. 이해가 되시나요? 타락 후에는 우리 마음속의 악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사탄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우리 마음속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사탄의 속삭임일까? 하고 분별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직접 지배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불순종의 영이며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악한 생각과 욕망을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시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요? 그게 뭔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얼마나 단순한가요? 그저 한 단어에 불과해 보이죠. 하지만 이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와요. 마치 강력한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우리 마음속의 모든 어두운 생각들과 그 영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 마음에 고백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요. 복잡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죠. 마치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까지도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 우리를 괴롭혔던 상황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치 강력한 무기 같아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나쁜 것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물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한 우리에겐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이 이름을 부르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같은 출발선에 서 있어요. 하지만 각자의 삶의 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이는 개인이 그리스도 이름을 얼마나 아느냐? 부르느냐? 이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지요. 이 결과가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조상 가인처럼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그리스도 이름이 희미해지고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17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도시를 세우고 음악을 만들고 금속 도구를 만드는 등 문화적으로 발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들은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리스도 이름을 잊어버렸죠. 더 심각한 건 그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악을 절제하지 못하고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 나오는 람에게 이야기를 보면 그가 살인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영적 싸움이란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악을 밀어내는 전쟁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런 개념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마귀의 유혹이 와도 그게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근데 뭐 어때? 갖고 싶은데 가지면 되는 거 아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나쁜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이렇게 그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굴복한 거죠. 정말 무서운 일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영적 싸움을 포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반면 셋의 후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영적 싸움을 대대로 알려주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에녹, 무두셀라, 라멕도 마귀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승리했어요. 노아의 이야기 아시죠? 이 절대 언약을 이어받은 노아는 온 세상의 멸망 앞에서도 방주를 지어 승리했어요. 홍수 이후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에서 롯은 패배했죠. 야곱의 경우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이루려다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했죠.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는 어릴 적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노예 생활과 감옥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와 패배를 반복해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느냐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눈에 보여지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 뒤에서 멋진 생각으로 몰래 들어오는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편리와 유익을 제공하며 그리스도를 잊게 만들려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은 그리스도 이름의 절대적인 능력을 알지만 많은 인간들은 이를 모르고 있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로 사단과 마귀는 인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위대함을 모르도록 하는 전략만을 사용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고,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의 전략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죠. 이제 선택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알고 붙잡고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굴복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